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크기 전에도 이미 각 시대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넘어오던 시점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고요.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던 시대에 비틀즈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에서 MTV로 그 영향력이 변화될 때에 마이클 잭슨이 등장했죠. BTS, 즉 방탄소년단의 등장은 MTV에서 유튜브로의 전환이 일어나던 시점에 발생한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중요한 영향력은 그 시대적 변화를 읽어내고 그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 시대와 소통하는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거나 또한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외면하고 또한 무시하기 시작하면 결코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혹자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복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해 왔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또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작년과 재작년이 다르고 내년과 내후년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2000년 전 상황을 무시한 상태에서 21적 상황 속에서 그저 글자만 가져오게 되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에 기반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기독교 윤리는 각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기독교는 전반적인 퇴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조주의적 성서 해석이 기독교 윤리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시대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퇴락이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퇴행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근본주의가 성장하게 되면 그러한 기독교 근본주의적 세계관에 일치되는 사람들만이 정치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은 시대적 변화를 무시하게 되고요. 그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가치와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상태에서 구시대적이면서 전근대적인 가치를 현실 속에 적응하려고 하죠. 그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는 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시대 속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윤리 역시도 그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배타성과 그리고 폐쇄성을 가지게 되면서 시대적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와 또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복음의 전파는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로 인하여 목회자들이 교회를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만의 왕국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목사의 왕국이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교성을 가진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의 왕국이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집단 혹은 사업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고 또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 형성되어진 교회는 비슷한 문제와 또한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비슷한 문제는 결국 계층이나 혹은 자신들의 지역에 따라서 파당이 나뉘거나
또한 편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처럼 지역적 성격이 강하거나 혹은 얼마만큼 돈을 벌고 또한 어느 경제적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는 외면하는 성향이 강한 사회 속에는 그러한 파벌이나 파당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는 바로 권위주의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왕국이 되는 것도 권위주의적 목회 성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종교적 위계에 의해서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잘못된 목회적 윤리와 목회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한국 교회에서 특히 외형적으로 혹은 물량적으로 성장한 교회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헌금이 많아지면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들은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목회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왜곡된 형태의 권위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혼자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혼자서 교회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들과 또한 담임 목사를 돕는 많은 이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권위주의가 왜곡된 목회 인식을 만들게 되면 모든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자 또한 능력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목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목사의 왕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또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끊임없이 그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가치를 발전시킬 때에만 그 시대를 이끌 수 있고 또한 그 시대 속에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계층이나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끼리 파당이나 파벌을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오랫동안 정치적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주의나 특정한 지역을 차별해왔던 상황 속에서는 지역주의가 교회 내에서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2000년 전 바울이 목회를 하던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당시에 교회가 스스로 성찬 음식을 가져오는 문화 속에서 자신이 가져온 성찬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술에 취해서 뒤늦게 온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그가 어떤 집안에 속했느냐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냐 벌지 않았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귀족이 되었을수록 혹은 귀족 집안 출신일수록 큰 돈을 만지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평민들이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은 또한 귀족과 평민들이라고 하는 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했죠. 이러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돈에 의해서 혹은 부유함에 의해서 교회 내 파벌이 생기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목회자로서 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실 이 말씀은 4절의 말씀과 연속성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말씀들이 가부장적인 가치 속에서 남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한 목회자의 가정은 가부장적이면서 권위주의적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왜곡되이 해석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가부장적 의식이 강했고 남성 중심적으로 가정이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오늘날의 말씀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죠. 남편들에게 권리만이 강조되었던 당시 문화 속에서 분명한 의무와 또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6절과 7절 말씀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발견되어지는 잘못된 인성 혹은 성품이 목회자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에게서 등장하게 되는 잘못된 성품과 인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 입교한 자가 쉽게 드러내는 오만과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은 쉽게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권리와 또한 권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곡된 형태의 권위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이 충분히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오늘날 근본주의 교회 혹은 보수적 교회들이 목사를 뽑을 때 그가 박사학위가 있는지 그가 신학 공부를 얼마만큼 잘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겸손하며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성품을 가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목회자들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가짜 박사학위나 혹은 해외 유학이 목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품적 혹은 인격적인 부분은 쉽게 외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서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성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목사들의 자기 이권과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 즉 감독으로서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책임의식과 또한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 모습, 그리고 타인에게도 존경받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감독을 세움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참 신기한 것이 담임 목사들에게 유익하고 또한 이익이 되는 것에서는 문자 그대로 참 잘 적응하면서 목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나 소명과 관련돼서는 자의적 성서 해석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근본주의적인 혹은 보수적인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권위주의화 되는 것이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상태에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이 볼 때 전혀 존경하거나 또한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가 혹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권위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우월의식은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성품들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권위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요. 생명의 공동체, 복음 선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목사들의 왕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목사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종교적 위기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근본주의화 또는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4월이 되면 총선이 열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또한 대선이 열리겠죠.
선거 때마다 왜 목사들이 설교식에나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모든 설교들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요. 또한 선관위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 몇 푼 내거나 아니면 약식 기소를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권위주의에 쩔어 있는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21세기에 새로운 출발 그리고 몰락의 길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또한 공론을 형성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민주적 공론의 장 그리고 민주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는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대적 민주주의가 만약에 개신교 없이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교회는 그 어느 공동체나 다른 집단들보다 비민주적이면서 민주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극우 기독교가 한국의 보수교단과 근본주의 교단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교회가 이러한 민주적 가치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권위주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필요한 목사들의 목회 윤리를 우리는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목사의 왕국이 아니라 민주적 공동체 또한 민주적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필요한 한국교회의 역할이자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기독교 윤리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민주적 공론장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목사들의 잘못된 목회적 의식을 바로잡고 민주적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사의 왕국으로서의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더욱더 태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의 잘못을 반성하며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